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9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이 됩니다. 사사기 19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가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 19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의 이 시대를 가리켜 많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날로그 시대에 이어서, 둘째는 디지털 시대요, 세 번째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요, 네 번째는 인간의 손길을 능가하고 대체하는 것 같은 무섭게 변화로 어지러울 정도로 변화무쌍한 것 같은 AI의 광속의 발전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불확실성의 시대고, 여섯 번째는 우상숭배의 탐욕의 시대요, 그런가 하면은 도덕불감증 시대요, 마지막 여덟 번째는 인간성의 상실의 시대로 정의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국가의 어떤 것 같은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와 한미동맹과 헌법적 어떤 것 같은 가치는 어찌된 것 같은 영문인지 온데간데 없고요, 요물론주의에 공산주의에 사회주의에 일당 독재가 판을 치는 것 같은 그런 시대로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마치 냄비에 개구리처럼 뜨끈뜨끈하니까요 기분이 좋아지지만은 점점 가열이 되기에 되면은 온몸이 익어서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뜨끈뜨끈하다 시원하다 그렇게 보잡니까? 생각을 하고요 죽어가는 것 같은 그런 개구리처럼 오늘 이 대한민국의 실정이 뭐잡니까? 그와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우리 어떤 것 같은 소중한 것 같은 그런 가치들이 순식간에 무너져가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 돼가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죠. 그래 보세요. 특히 보편적 어떤 것 같은 그런 가치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인간의 존엄이 무너지고 인간의 덕목인 것 같은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 공정과 정의는 특정한 것 같은 그런 집단에
진영이 좌지우지하는 것 같은 선택적 어떤 것 같은 그런 정의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저는 며칠 전에 이태리에 오랫동안 사는 것 같은 그런 한 자매가 유튜브를 보내봤는데 그 유튜브를 보고요 너무나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태리가 여러분들이 볼 때는 굉장히 좋죠. 그래서 제가 아주 좋읍디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막상 살아보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가 거기서 뭐잡니까? 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다니고 그리고 여지껏 남편과 함께 자녀를 낳고요 거기서 사는데, 여러분 저는 놀라운 것 같은 사실을 발견한 것이 그게 뭐잡니까? 이태리와 그런가 하면요 이 프랑스는요 좌파가 50%가 넘는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차별의 어떤 것 같은 관련된 설교를 할 수가 없고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은요 그 목사님들이 깜빡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 안 사는 것 같은 시골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은 여러분 벌써 이미 좌파의 어떤 것 같은 그런 사상이 뭐지합니까? 굉장히 인간을 위한 것 같은 그런 것 같지만은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요 거기에 공산주의 사상이 깃들어져 있고 사회주의와 그런가 하면요 아주 인간을 위하는 것 같지만은 인간의 존엄을 무너뜨리는 것 같은 그런 동성애라든가 차별 금지 같은 이런 것들이 프랑스를 비롯해 가지고 유럽에 꽉 들어찼고,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이태리도 거기에 예외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대1로 이 중국 몽에 벌써 빠져들어 가지고 전부 다 유럽 전체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그렇게 뭐잡니까 흘러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과거의 어떤 것 같은 그런 역사적 맥락을 다 잃어버리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트럼프가 세계와의 어떤 것 같은 그런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이 뭐냐?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인가? 아니면은 자유경제 그리고 여러분 소중한 것 같은 헌법적 어떤 것 같은 가치들이 실현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에 그가 분노한 것이 여러분 공산주의가 좌파 사상이 지금요 이 지구촌을 꽉 들어차 가지고 그것들이 결국은 뭐냐입니까? 독재가 된 거예요. 독재.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네수엘라 기름이 세계 최고의 보유국이래요. 그것만 가지고도 부자로 사는 것 같은 국가인데 독재를 했단 말이요. 그래서 본보기로 거길 쳤는데 그 본보기로 친 것이요 실상은 중국을 친 거고 그리고 러시아를 친 거요. 꼼짝도 못하게. 그런데다가 또 중동에 이란을 지금요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이란도 역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페르시아가 아닙니까? 코레스 왕 얼마나 유명한 것 같은 왕입니까? 그래서 팔레비 왕이 다스릴 때는요 이스라엘과 굉장히 관계가 좋았고 미국과도 관계가 좋았는데 지금 하네메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이슬람의 어떤 것 같은 지도자, 이게 나와가지고 40년간을 뭐잡니까 혹독한 것 같은 독재를 해가지고 한마디로 뭐잡니까 저들이 피폐화됐단 말이요. 인간다움을요 다 잃어버리게끔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요.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트럼프는. 그래서 뭐잡니까 지금요 시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만여 명이 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거기에 저항을 하다가 숨져가는데, 이제는요 어찌 보면은요 하나님의 일은요 종쳤어요. 왜? 만여 명이 넘는 것 같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요 두고 사죄를 해도요 용서받을 수가 없단 말이요. 용서.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란만 그런 것이 아니고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그리고 유럽의 어떤 것 같은 전체 국가도 그렇고, 심지어는 이태리에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이 자매 한 사람이 저에게 영상을 보내준 걸 보니까요, 지금 어디 가 있냐면은 멕시코에 가 있는데, 멕시코도 그렇고 쿠바도 이제 언제 이 좌파적 어떤 것 같은 사고를 가진 것 같은 그런 공산주의 이런 것들이요 무너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아주 그럴싸하게 속이는 것이요 좌파들의 특성이요, 좌파들 특성. 우리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란 말이요. 어쩌면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도 잘하는지, 그저 손을 뒤집는 것, 이게 지도자들이 이 보통이 아니야. 자기가 뒤집은지도 몰라요.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얼마나 거짓 선동을 잘하는지 눈 똑바로 뜨고요 올바로 봐야만이 바라볼 수가 있지. 그 사람의 어떤 것 같은 말만 보다가요 거기에 함몰돼 가지고 프레임에 씌워 가지고 거짓을 진실인 양 그렇게 뭐잡니까 믿게 되게 되면은, 여러분 독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것 같은 그런 개념이 없단 말이요. 개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대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 그걸 올바로 이 지도자들이 잘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는가. 우리 김혜루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어찌 보면은요 저와 우리 김미경 시장이나 다른 것과 같은 그런 분들은 살 만큼 살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보세요, 우리 후손들이 지금요 자칫 잘못하면은 여러분 관세 25%가 되게 되면은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그만큼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자리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대기업도요 맥을 못 쳐요. 중소기업 다 무너져요. 부동산도 무너져요. 지금 중국이 난리잖아요. 지금 부동산 때문에. 지금 저들이 저성장 때문에 뭐잡니까? 지금요 데모를 해도 그런 것들이 방송이 되지 않아요. 지금 캠핑도 지금요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데 과거의 영광이 다 사라졌단 말이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헌법적 어떤 것 같은 가치가 실현이 돼야 되는데 거기도 일당 독재. 여러분 그렇게 돼가니까 유럽을 비롯하여 미국이 이건 아닌데, 그래서 뭐잡니까? 정신을 차리고 압력을 가하니까 지금요 무너져 가고 있단 말이요. 김정은이도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여러분 베네수엘라 그 지도자가 콕 집어가지고 미국으로 데려가가지고 재판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요 다 나팔을 불고 있어요. 뭔 얘기냐면 국민의 어떤 것 같은 주권, 이 투표 이걸요 다 속였어요. 지금 이 트럼프는요 열받았단 말이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예외가 아니란 말이요. 미르세스인가요? 미르네스인가요? 거기하고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를 비롯해가지고 이란과 중공 여기하고 다 연관된 것 같은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지금요 드러나게끔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요 그냥 볼 수가 없단 말이요. 그냥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이 잊지 말아요. 시대를 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우리 어떤 것 같은 녹을 먹어가면서도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그리고 헌법적 소중함과 같은 그런 가치들 이런 것들을 우리 조상들이 70년, 80년 동안 그걸 갖고 나왔단 말이요. 그들의 어떤 것 같은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껏 뭐냐니까 지도자들도 나무라고요. 그리고 호되게 책망을 해도 잡아갈 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좋은 것 같은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놨는데 나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사이에 좌파의 어떤 것 같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일당 어떤 것 같은 독재로 총통제로 입법을 비롯하여 행정 그런가 하면은요 여러분 사법 이런 것들을 좌지우지 그렇게 하는 것 같은 세상이 돌아오게 되면은 그건요 올바른 것 같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룩한 것 같은 분노를 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분노를 하고요 잘못됐다라고 목회자들이 외쳐야 돼요. 비겁하면 안 돼요. 왜? 그건요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제가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이 시대를 볼 때 지금 좌파적 어떤 것 같은 그런 공산주의 이게 구분능선을 넘었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네? 미국이 여기에 대하여 열받았단 말이요. 왜? 목사를 구속해? 이건 아니거든요. 목사가 바른 말을 한다고 구속해? 이건 정적 죽이기요. 자유, 어떤 것 같은 그런 언론,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런 것들을요 억압을 하게 되면 그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요. 그랬더니 보세요. 여러분 미국의 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의 총리에게 쿠팡을 얘기하면서 소년보 목사님이 구속된 것 같은 이유가 뭐냐? 여러분 미국의 목회자들이 만여 명이 트럼프에게 서명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자유민주주의, 종교적 어떤 박해다. 그래서 서명을 그들이 했기 때문에 트럼프도 그리고 부통령도 그걸 묵과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랬더니 여러분 미국에 날아가 가지고 부통령을 만나 가지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놀랬던지 그가 돌아오자마자 며칠 전에 소년보 목사님이 여러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걱정스러운지 말로 형언할 수가 없어요. 구분능선을 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세상 사람들 지식인들은 어디 갔어요? 목회자들은 어디 갔냔 말이요? 깜빵 가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걱정하지 말아요. 삶은 전도고 죽음은 천국 이런 마음을 갖는 것 같은 목회자들이 선택적 어떤 것 같은 정의에 강력하게 짱을 하고요. 거짓과 이 진리가 뭔지 올바로 선포를 해야 되는데 목회자들이 냄비 속에 깨구리가 돼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요 짖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강아지가 된다고 하면은 이 나라가 이게 어찌 되겠어요? 이러기 때문에 오늘 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잊지 말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우상 숭배가 다가왔고, 그리고 고착된 것 같은 그런 병리가 다가왔고, 그러다 보니까요, 윤리가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에 무너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한마디로 영적으로 혼란한과 같은 그런 시대를 맞이하니까 인간의 어떤 것 같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 이런 것들이요 다 무너졌단 말이요. 이걸 뭐랍니까? 이 사사기 기자는요 고발해주고 있단 말이요. 지금 이 시대는 바로 이러한과 같은 시대였다는 거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는 1월 달에는 신명기 8장을 가지고 5번이나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하고 누리고,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잘못 살게 되면은 여러분 망하는지 균형 감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5회나 전했단 말이요. 5회나. 그리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지금부터는요 굉장히 이건 얼굴을 들 수가 없는, 어쩌다 이런 성경 구절들이 있는가, 그냥 넘어가고 싶지만은 그래도 뭐잡니까? 사사기 가지고 계속하여 주일날 설교를 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도요 끙끙 앓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604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어프로치를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설교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설교할 수 있겠어요? 엄청 여러분 그래도 신학대학을 졸업을 하고 대학원 3년 과정을 MDB 과정을 하고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은 것 같은 저라 할지라도 얼마나 끙끙대면서요 어떻게 적용을 할까? 이게 굉장히 버거운 것 같은 그런 설교였단 말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시간이 되는 대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가 됩니다. 첫째는 성직을 맡은 레위는 레위인다움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오늘 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바야흐로 이때가 언제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라는 거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아시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시대래요.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시대래요. 족장시대.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가나안 정복시대래요. 그리고 네 번째는 사사시대래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왕정시대래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선지자들의 시대였단 말이요. 이렇게 뭐잡니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사사기 기자는 여러분 사사시대에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주목할 만한 것 같은 그런 사건을 지금요
다뤄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 신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야훼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은 결국은 뭐가 다가오느냐? 우상숭배가 다가오고 고착된 것 같은 병리가 다가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뭐냐입니까? 가장 미워하는 것 같은 그런 죄된 길로 가게 되고, 그런 것들이 계속하여 주어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뭐냐입니까? 이방 민족을 사용해서요 그들을 징계를 합니다. 압박을 합니다. 그러면요 그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요. 우리를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뭐냐입니까? 그들을 사사를 세워가지고 그들을 구원해요. 이런 것들이요 사사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요 계속하여 언급되는 것 같은 그런 시대적 어떤 것 같은 상황이라는 거요.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의 사사기 기자는 여러분 사사기 시대도 살았고 왕정 시대도 살았기 때문에 왕정 시대 때 뭘 한답니까? 붓을 들어가지고 과거를 뭐잡니까? 추억을 하고 기록으로 남긴 것 같은 그런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이렇게 밝힌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대목이 있어요. 여러분, 이 어떤 것 같은 그런 레인 실명을 거명하지 않았잖아요. 실명? 왜? 실명을 거명하면은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요 위대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이요, 대단한 것 같은 사랑과 존경을 받는 백성들로부터요 그런 어떤 것 같은 성직자였단 말이요, 레인이었단 말이요, 성막을 섬기는 그런 어떤 것 같은 그런 구별된 것 같은 그런 인물이었단 말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명예를 손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 그렇게 밝혔어요. 어떤 사람이라, 레인이라.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봐요. 베들레헴에 살 때 눈이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눈이 필이 꼽혔다는 거야. 누구에게? 이 베들레헴에 사는 것 같은 어떤 한 여인에게 필이 꼽혔어요. 그런 반면에 그 베들레헴의 어떤 것 같은 그런 여인도 필이 꼽혔어요. 누구에게? 이 레인에게, 성직자에게. 그러니까 보세요, 뭔 얘기냐? 이 레인은 한마디로 레인, 성직자였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 조강지처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요. 조강지처. 원래의 어떤 것 같은 첫 번째 부인이 있었단 말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레인이,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한 여인에게 필이 꼽혀가지고 그 여인을 뭐로 삼은 줄 알아요? 첩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첩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느낄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 고대 근동 당시에 어찌 보면은 남성 어떤 것 같은 그런 가부장적 우월주의가 판을 치던 것 같은 그런 세상이었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구역질 낸단 말이요. 이건 공평하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유추해 본다고 하면은, 첫째는 그 조광지처가 딸은 낳는데, 딸은 시도 때도 없이 낳는데 아들을 못 낳아요.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은 아들을 못 낳는 것이
그게 뭐잡니까? 여자의 어떤 것 같은 책임이 아니라 남성의 책임이란 말이오. 남성이 뭐잡니까? 육류를 많이 들어보세요. 좋아해보세요. 그런 사람은요, 여지없이 100%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요, 거의 뭐잡니까? 아들을 낳아요, 아들을.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김동근 안수 집사님이란 말이요. 김동근 안수 집사님. 아들 둘. 그래서 세 번째는 딸을 낳아볼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포기를 했단 말이요. 왜? 뻔한 번데기 뻔짜니까. 네? 또 셋 아들 나오면은요,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조광지처가 대를 이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만 낳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김광yok 권사님의 별칭이 있는데 뭔지 알아요?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첫째 아들을 기대했는데 딸, 둘째도 딸, 셋째도 딸 하고 난 다음에 충격을 받고 난 다음에 이름이 광녀지만은 뭐라고 지은지 알아요? 끝녀라고 불렀어요. 끝녀. 여자로서는 끝이다.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이 백일 정성을 들여가지고 낳은 것 같은 그런 아들이 누구냐? 이 김창곤 목사고 제 남동생이래요. 우리 엄마의 기가 그때부터 기가 폈어요. 아버지한테 당당해졌어요. 근데 참 우스운 것 같은 그런 진짜 웃기는 얘기, 한마디로 웃기는 얘기. 거의 뭐잡니까? 98%는요 남성에게 모든 게 귀결이 된단 말이요. 남성에게. 여자의 어떤 것 같은 책임이 아니란 말이요. 그래 보세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과학이 없었잖아요. 의학이 없었잖아요. 여자의 어떤 것 같은 책임이었기 때문에 남자가 뭐잡니까? 눈이 맞아가지고 첩을 맞이해도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지금은 난리가 나지. 네? 끝나. 네? 결혼해서 살아도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은요 볼장 다 본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겸손해요, 겸손. 네? 여러분, 제가 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레위는 성직자란 말이요. 성직을 위하여 부름을 받고 성직을 위하여 태어난 것 같은 그런 사명자고요, 소명자이면은 그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나는 거듭났구나, 죄사함을 받았구나, 하나님 자녀가 되었구나, 영생을 선물로 받았구나,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것 같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구나, 그리고 천사가 흠모하는 것 같은 성직에 이런 귀한 것 같은 그런 사명을 내게 줬구나. 이걸 깨닫고 여러분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올곧게 변화된 것 같은 그런 성숙한 것 같은 그런 예수 닮아가는 것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인이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이건 뭘 얘기하죠? 한마디로 다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성도는 성도 다음을 망각하지 말아야 되고 집사는 집사 다음을 망각하지 말아야 되고 권사는 기도의 어떤 것 같은 어머니로서 그 교회의 기둥이 돼가지고 그 권사 다음을요 망각해서는 안 돼요. 망각을. 그 망각하면은요 그 직분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 무거운 것 같은 그런 짐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도하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 우리 강효선 권사님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근데 요즘은요 주일 성수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저는 한 번도 이런 얘기를 안 했지만은 내 가슴에는요 항상 뭔지 압니까? 하나님, 인간의 어떤 천업을 가지고 살고 싶어요. 우리 강효순 권사님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 나이에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어떤 것 같은 삶을 멋지게 일주일 동안 일하고 그리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 같은 그런 삶을 살다가 멋있게 인생을 향유하고 인생 마지막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다가오게 달라고 저는요 새벽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요. 진짜요. 네? 이 권사다움이라고 하는 게 있고 장로다움이 있고 목사다움이 있고 실장다움, 이런 게 있어야 된단 말이요. 이런 게, 그런 게 없으면 안 돼요. 그건 개털 모자야. 한마디로 직분을 내려놔야 돼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감히 뭔지 압니까? 그 직분이 주는 것 같은 그런 의미가 뭔지를. 그러니까 봐요. 그 직분을 받은 것은 내가 이미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선물로 받고 천국을 요부로 얻는 것 같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지 알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헌신하고 봉사하고요 충성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 아니요. 그게 예수 닮아가는 것 같은 삶이란 말이요. 근데 보세요.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밝힌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뭐죠? 베들레헴에 살 때의 그 레인이 여러분 첩을 얻었다는 거야. 첩을 얻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보여주는 내용이 뭐지 합니까? 성직자들의 어떻게 보면은요 다음과 그런 거면은 성직자로서의 어떤 것 같은 그런 도덕과 윤리가 있어야 되는데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요 다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시대적 어떤 것 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야. 이걸 지금요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성적 어떤 것 같은 경계선. 이 성적 경계선이 무너져 성적으로 행음하는 것 같은 물나란 것 같은 그런 시대였다. 이걸 지금 요 사사기 기자는 고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2절, 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에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며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충격적 어떤 것 같은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이 내용이 어떤 레인은 베들레헴에서 살 때 첩을 뒀지만은 그 첩을 데리고 지금 어디에 가서 살고 있냐면은 에브라임 지파가 살고 있는 것 같은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북쪽에 뭐잡니까? 그렇게 지금 살고 있었는데 문제가 다가왔어요. 그게 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의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은 안 보입니까? 제가 다음을 얘기했잖아요. 거창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뭔 얘기가 있나요?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뭔가 영적 분별하고 살아라.
이게 바로 예수 닮아가는 것 같은 그런 변화된 것 같은 성숙한 것 같은 구별된 그런 삶이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 선생이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성적 어떤 것 같은 경계선, 이게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것 같은 근간들이요 다 무너져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레위 사람이란 말이요, 성직자란 말이요. 근데 여러분, 성직자의 조강지처도 그렇고 첩도 그렇잖아요.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목사가 목회를 하면은요, 아래인과 같은 사모도 목회를 하는 거고 자녀들도 목회를 하는 거야.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나 감사한 게 뭔지 알아요? 우리 두 딸들이 그래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많았지만은 저들이 뭐잡니까? 문제가 야기가 되지 않은 것. 그게 뭔지 알아요? 우리 김미경 시장님이 항상 사춘기 과도기적 어떤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위로를 하고요, 격려를 하고요, 용기를 주고 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해봤기 때문에 저희들 가정은요, 딸들 때문에 가슴앓이 한과 같은 그런 기억이 거의 없어요. 앞으로도 뭐잡니까? 제가 임종할 때 아마 편안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사위들이 저렇게 아내를 위하고 가정을 위하고 자녀들을 위하고 그리고 독실한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저렇게 인생을 주로 위하여 멋있게 사는구나, 그런 모습이 저에게 주어지게 되면은 제 어떤 것 같은 임종이 다가올 때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기쁨으로 뭐잡니까? 눈을 쉽게 감을 수가 있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은 눈을 감기가 굉장히 힘들 거야. 그래도 우리 두 딸들이 반듯하게 잘 커졌단 말이요. 자기 스스로 공부를 왜 해야 될지 그걸 깨닫고, 왜? 목사 딸이다. 그것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 딸이다. 이게 굉장히 무거운 것 같은 짐이 돼가지고요, 사춘기 때 여러분 버거워했던 것 같은 그런 아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제 은사이신 것 같은 그런 목사님의 첫째 아들은요, 어디에다가 하소연할 수가 없고요, 끙끙 앓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격길로 나가게끔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일평생 뭐잡니까? 힘들게 어렵게 결혼 생활도요 그렇게 뭐잡니까? 하게 됐단 말이요. 그래서 어머님 소천할 때 내가 그 첫째 아들 손목을 꼭 잡고, 그래, 그래도 장하다. 네가 그 힘든 것 같은 그런 여정을, 더군다나 결혼 생활도 여러분 2번, 3번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그만큼 아버지가 유명세가 주어지게 되면요, 자식들이 곤고해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아버지로서의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놀아주고 이러면은 자식이 격길로 가지 않는데, 과도기적 어떤 것 같은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사춘기 때 잘못될 것 같은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그래도 제가 감사한 것이 우리 김진상 형제가 얼마나 엄마 아버지를 위하고 그런가 하면 직장 생활을 잘 해나가는지 몰라요. 그도 역시요, 사춘기 때 굉장히 버겁고 힘들었단 말이요. 임계점이 다가와가지고요, 끙끙 앓고요, 버거웠단 말이요. 그래도 보세요, 직장 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격길로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거야. 여러분,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첩에게 다가온 것이요,
행음을 했다는 거예요. 행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성적 어떤 것 같은 경계선을요 넘었다는 얘기요. 넘지 말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선을요 넘었다는 거요. 그러니까 뭔 얘기죠? 신의를 저버린 거요. 물론 여러분 현실적으로 얘기할까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데 아내가 못 피울 게 뭐가 있어요? 쌤쌤이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시대는요 그런 시대란 말이요. 근데 나는 과거에 이 나이든과 같은 그런 대한민국의 여성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남편이 뭐잡니까? 격결로 가도요 가정을 지키기 뭐야야. 그들이 뭐잡니까? 중심을 잃지 않고 그 가정을 끝까지 뭘 했냐면 지켰단 말이요. 지켰어요. 그게 위대한 거요. 그게.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근데 이 첩이 어떤 년인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제가 추측건데 그 남편 왜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성직자가 조강지처와 첩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성적 경계선을 넘었기 때문에 아마 불쾌했을 거예요. 아니면은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아들을 못 낳기 때문에 고대 근동 당시에 아브람 때도 하갈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애굽의 여인과 사라가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얻은 것 같은 그런 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딸을 낳으니까 또 다른 것 같은 여자를 바라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열딱지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음을 했다는 거야. 여러분 이 시대적 어떤 것 같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볼 때는 어찌 보면은요 마땅한 것 같지만은 죄송한 얘기지만은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신의를 저버리면 안 된단 말이요. 신이 믿을 수 있는 것 같은 남편, 믿을 수 있는 것 같은 아내가 돼야 되는데 행음을 했다? 이 행음은요 한 번에 어떤 것 같은 실수가 아니란 말이요. 고착된 거예요. 고착된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소문이 나니까요. 이 여자가 뭐잡니까? 죽을 수는 없고요. 어디로 달려옵니까? 에브라임 산지의 구석에 살다가 동네방네 그런 것들이 소문이 나니까 죽을 수는 없으니까 이 여자가 어디로 왔어요? 아버지 품으로 왔단 말이에요. 아버지 품으로 베들레헴까지요 달려왔단 말이에요. 이걸요 지금 밝혀주고 있는데 벌써 4개월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인이 그 여자를 데리러 나귀 2필과 그 다음에 하인과 함께 그 먼 거리를 이제 떠나게 됩니다. 이런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부부관계를요 잘 맺어야 돼요. 부부관계 중요한가요? 그걸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사도 바울 선생은요 이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로 그렇게 영적으로 뭐냐니까 승화를 시킨단 말이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는요 잘 가져야 되는 거요. 아내를 만족하게 만들고 남편을 만족하게 만드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요. 성적 어떤 것 같은 부부생활 이런 것들은요 많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이고 저 남편이 귀신 들려서 마귀 들려서 시도 때도 없이 요구를 해. 여러분 그거 잘못된 생각이요. 아니요. 물론 아내의 어떤 것 같은 의사를 존중을 해줘야 돼요. 남편의 어떤 것 같은 의사도 존중을 해줘야 된단 말이요. 그러면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 부부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목회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문제는 뭐지 알아요?
남자들이 여자를 몰라도 너무 몰라. 저는 이제 이 나이가 돼가지고 알았단 말이요. 이 나이가 돼가지고. 네? 그러니 늦게 철든 거예요. 여러분, 여자에 대한 것 같은 그런 과학이 없단 말이요. 의학적 지식이 없단 말이요. 그리고 여성들은 남자를 몰라도 너무나 몰라요. 어떨 때는 보면요, 짐승도 그런 짐승이 없어. 솔직한 얘기지만은 괴물이야, 괴물. 네? 그래도 그런 것들이요, 부부 생활을 잘 해나가면서 수위 조절을 하고요, 서로 사랑하고 만족해 하면서요, 자녀들에게 좋은 것 같은 그런 본보기가 돼야 된단 말이요. 아, 우리 엄마 아버지는 안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싸워도 저렇게 화해를 하고 감내하면서 저렇게 인생을 서로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잘 사는구나. 그런 것들이요, 좋은 것 같은 그런 거울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적 경계선, 이게 무너지면 안 돼요. 신의를 저버리는 거예요, 부부간에. 레위기 18장 1절에서 마지막 절에 보면은 거듭 하나님께서요, 이 모세를 통하여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래요. 하체. 남자든 여자든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가족들의 하체.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보세요. 주변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권력이 있고요, 돈이 있으니까 그게 내 자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 딸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런 행동을 감히 할 수가 있을까? 아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저 거래하듯이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이건 아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분 성적 어떤 것 같은 경계선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 안 되고 윤리와 도덕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은 막장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고 그런 세상은요 하나님의 어떤 것 같은 진노와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이걸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그의 장인, 오늘 본문에 보세요. 부모의 역할을 올바로 해야 함을 아는 것 같은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4절 말씀에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내용이요 은혜가 되고요 도전이 됐단 말이요. 이 아버지가 굉장히 뭐잡니까? 너그러운 사람이래요. 용서하는 사람이요. 용납하는 사람이요. 사랑의 사람이요. 마음이 따뜻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놀라운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뭐가 없는지 압니까? 레인으로 어떤 것 같은 레인 사비에게 야 이 사람아 자네가 어떤 사람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직자 아니야? 성막을 섬기는 구별된 것 같은 그런 사명자가 아니야? 소명자가 아니야? 그런데 자네가 처벌도 그리고 내 딸을 행음하게 만들어 사랑에 목말라가지고 허우적거린 거 아니요? 딸이 같은 것 같은 남자이기 때문에 따끔하게 딸이 오죽했으면은 죽을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에게 친정집으로 달려온 것 아니야? 여러분 그 달려오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먼 거리인지 알아요? 여리고 지역을 넘어가지고 베들레헴에 오려고 하면은요 거기에 강도들이 많단 말이에요. 강도들. 그런 사람에게 잡히면은요 문제가 크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위도 따끔하게 너그럽게 대하는 것도 대하는 거지만은 아버지는요 아무나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요. 그래서 빅모라 그러잖아요. 장모를 가리켜 가지고 빅모라 그러잖아요.
인생을 먼저 산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서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 사위에게 소명과 사명을 맡은 하나님의 성직자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지적을 하면서 호되게 나무라야 돼요. 그리고 어머니의 언급은 없지만은 어머니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보세요. 딸이 어느 날 이 레인을 보고요, 눈이 뒤집어졌단 말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조강지처가 있어요. 그러면요, 포기하고 다른 남성을 찾아야 되는데 얼마나 철딱서니가 없는지 첩으로 살아도 좋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 억장이 무너지지 않았겠어요? 내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소중한 것 같은 딸인데. 그러니까 우리 김면호 집사님도 지금은 몰라.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연하를 시집을 보내봐야지 알아. 그때 가면은요, 눈이 뒤집어져요. 이놈의 새끼 아마 할 거요. 저놈의 새끼. 기본도 없고 예의도 없고 돈도 없고 뭐도 없고 이제 아마 나보다 더 할 거예요. 김창원 목사보다. 여러분,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어요. 그러니까 자식은 그렇게 근시아니란 말이요. 소중한 것 같은 딸을 낳고요.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그런데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뭐요? 첩이 돼도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혼해 가지고 살다가 여러분 죽지 못해 가지고 그래서 베들레헴 아버지 집으로 왔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은 우리 김미경 시장님이 정말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위대해요. 아무리 제가 젊었을 때 혈기를 내고 분노하고 그저 지랄번동을 하고 이래도 한 번도 그것 때문에 처갓집에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 살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코가 껴가지고 네, 저거 좀 들여다 줄 수 있겠나? 문 좀 닫아 줄 수 있겠나? 청소 좀 해주면 안 될까? 세탁기 그거 저 여기다 다 좀 갖다 놓으면 안 될까? 예. 아주 이렇게 지금 제가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단 말이요. 밥을 줘도 아멘, 안 줘도 아멘. 고구마 먹으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음식집 거기 있으면은 거기에다가 뭐요? 만두 섞어가지고 섞어찌개 해가지고 그저 밥 달라고 하래요. 그렇게 먹어요. 그래서 또 강고사님이 또 그냥 찹쌀밥을 해준 거 있으면은 다른 사람 못 먹게 하고요. 제가 야금야금 그걸 먹어요. 그래 보세요. 우리 김미경 시장님이 참 대단한 게 한 번도 어려움이 있었어도 친정집에 도망간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요, 우리 집에 여왕마마가 돼가지고 큰 소리 똥똥 치면서 절 보고 나가고 싶으면은 얼마든지 나가라는 거야. 자유를 주겠다는 거야. 야, 얼마 주면 될까? 절 보고요. 얼마? 얘기해. 그러면 내가 당신을 자유로운 것 같은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줄게. 그러면요, 저는요, 꼼짝 못해요, 꼼짝. 여러분, 엄마도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자식을 딸을 둔 것 같은 그런 엄마는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앞이 보인단 말이요. 우리 현우 형제가 저렇게 반듯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도 잘하는데, 네? 우리 김미경 시장이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지요. 3일 동안을 끙끙 앓아요. 근데 이 둘째는 또 뭐잡니까? 지금 열흘 동안 끙끙 앓아요. 지금도 알아요. 내가 그 중간에서 역할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요. 네? 그게 엄마요. 엄마는 보는 게 있단 말이요. 어찌 보면은요, 너무나 현실적인 것 같지만은 근시안이 아니요. 내가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뭐가 소중한지 안단 말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중간에서 참다가 이제 한마디 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 김미경 시장님이 포기를 해요.
여러분, 애지중지한과 같은 그런 딸이 행음을 했다. 이러면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성적 어떤 것 같은 만족감이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자꾸 다른 남자를 힐끔힐끔 봤단 말이요. 그렇지만은 그것도 뭐랍니까? 옳지 않아요. 남편에게 무한대었던 것 같은 책임도 있지만은 부부가 뭐가 부부요? 첩이나 할지라도 신의가 있어야지. 그러면요, 헛되게 딸을 야단을 치고요, 훈계를 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구절들이 없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첫 번째로 뭐랍니까? 잊지 말아요. 다음이 있어야 돼. 다음. 성도로서의 다음, 집사로서의 다음, 안수 집사로서의 다음, 장로로서의 다음, 그리고 기도의 어머니로서의 권사로서의 다음, 상담실장으로서의 다음, 목사로서의 다음.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명과 사명을 맡은 것 같은 그런 직분에 대한 것 같은 다음, 이런 게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요? 성적 경계선.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요. 우상숭배하면은 결국은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게 되고 결국은 뭐랍니까? 음란하고요, 행음하고 간음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주어지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결국은요, 내 몸에 죄를 짓는 거요. 내 몸에 죄를 짓는 거요. 병이 되는 거요. 그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부모는요, 아무나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다. 좋은 말만 하는 것이 부모가 아니다. 인생을 먼저 살았기 때문에 훈계할 때는 훈계하고요, 야단을 칠 때는 야단을 치고, 책망할 때는 책망을 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너그러운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할 때는 위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죄송한 얘기지만은요, 올바른 것 같은 부모다. 이 사실을 고발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이